오늘 기독교 강요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다음, 모든 신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이는 엄마를 좋아해요. 예, 뭐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잘해주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 정말 못된 엄마일지라도 아이는 엄마를 연모하고 굉장히 사랑해요. 왜냐? 그 아이가 그만큼 그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의 간절함과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자녀가 크면 전혀 달라지지만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본능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욕구는 누구나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신앙을, 거미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심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양심을 정결하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갈 것도 없이 내 양심에 반듯한 시간을 가지는 훈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또 여러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안한 안식과 고요한 마음 가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그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면 평안을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 이것은 성도스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신경질을 내는 순간 이 평안이 깨져요. 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화를 참잖아요. 화를 참아요. 그것도 평안을 깨요. 화를 참으면 그 마음에 분이 막 들어차가지고 이것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질을 내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어둠이 막 잠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화도 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더 깊은 곳까지 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에 마음을 많이 뺏기는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세속에 너무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단정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TV도 유튜브도 그런 것도 정말 실제적인 정보가 아닌 이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아닌 이상 이런 것들도 다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고상하게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경건서적을 붙들고 고요히 있는 것이 좋아요. 우리의 영혼은 그런 자극적인 것에 충돌되면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한 30분 정도 딱 보면,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그 뉴스가 요점돼 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네이버 뉴스만 봐도요, 네이버 뉴스에 보면 한 5분이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머릿말이 다 나옵니다. 굳이 그거 하나씩 열어가지고 정독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정독 안 해도 되는 이유는 그 사건이 그날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좀 있으면 또 머릿말만 바꿔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가벼이 읽고 그 다음에 마음이 세속에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그 말씀 보고 기도하며 은혜 생활 가운데 있지 않을 바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멍 때리세요. 예, 멍 때리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벽 보고 멍하니 있어요. 뭐 그 다른 걸 주입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책 읽다가 눈이 너무 침침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뭐 이제 저는 이제 집안일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걸 다 하고 다 하신 다음에 그래도 이제 시간이 그 내가 알뜰하게 해가지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또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 뭔가 유익한 것을 또 해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다른 걸 찾지 마시고요. 그게 이제 기도도 지겹고 말씀도 지겹고 책도 지겨워서 지금 안 보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지겹잖아요. 그때는 지금 몸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든데 그 몸이 힘든 것을 다른 것을 넣어가지고 자극을 주면 안 되고, 마음 같으면 다른 것을 봄으로써 그것이 꼭 환기되는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그 환기되는 게 아니에요.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때 쉬어주세요. 멍하니 있으면 내가 본 성경과 말씀과 그런 기도 서적 이러한 것들이 그 시간에 내 머리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낮잠을 주무세요. 이것저것 막 잡탕으로 먹지 마시고 멍하니 이렇게 있으세요. 그리고 몸이 좀 피곤이 좀 풀리고 눈도 좀 괜찮아지면 다시 이렇게 실제적인 은혜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힘들면 여러분, 나는 도저히 목사님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걸어요. 그냥 걸어요. 걸으면서 뭐 들으면서 걷지도 마시고 그냥 걸어요. 멍하니 이렇게 산 보면서 그냥 걸어요. 이렇게 나무 보면서 나무네, 사람이 지나가네, 단단하게.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좀 비우셔야 합니다. 계속 세속의 것을, 여러분 이 세속의 것이라는 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CTS도 세속입니다. 이해 못한 것 같네. 큰일 났다. 네, 복음 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것은 그냥 세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그냥 헛된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내 이성을 즐겁게 한다고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고 마음을 비우고 경건하게 하셔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의롭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다음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인간의 불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고 그 복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잠식당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에요. 성도가 살아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아멘. 앉으나서나 성도의 마음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데,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데, 이게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빛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셨어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의롭지 못함을 계속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자, 죄에도 경중이 있지 않겠어요? 왕이 죄를 용서해 줘요. 그날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한 죄인은 자동차 빨간 불을 때 그냥 달려버려 가지고 8만 원 나왔어요. 한 죄인은 사람을 12명을 죽였어요. 자, 이 두 죄인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경중이 다르죠. 왕이 용서해 줬어요. 어떤 죄인이 더 왕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겠냐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을수록 왕의 자비하심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딱짓된 죄인이에요? 아니면 큰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을 그렇게 느낀다면, 내가 그것에 내가 매여서 나는 정말 멸망할 죄인이구나라는 걸 안다면, 나에게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을 정말 영광 돌리는데 내 평생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겔 20장 43절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너희는 큰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의로움을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불의를 깨달을수록, 할렐루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첫 가사가 뭐예요? 예. 아니, 용서받은 지가 언젠데, 근데 용서받은 지가 언젠데 405장은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언제까지 죄인 할 건데, 언제까지 죄인으로 살 건데, 영원히, 예, 영원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늘 죄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은 완료된 시간이기도 하지만 멈춰있는 시간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이 이야기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과거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미래 아직 안 온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는 과거 지금이에요. 현재 지금이에요. 미래 지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잊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나는 당신께 죄인입니다. 왜냐? 내가 죄인인 이유는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이유는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는데 지금 용서받았어요. 지금 용서받은 것을 더 찬미하기 위하여 내 과거의 죄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과거의 죄를 계속 드러내요. 내가 그 올무 가운데 머물렀고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라고 감격하는 것은 계속 현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걸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2차 회심이죠. 1차 회심은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가 죄인이란 걸 깨달은 것이고, 2차 회심은 죄인인 걸 알지만 더 큰 죄인이란 걸 알아서 그 은혜 안에서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회심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회심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강도는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이 작품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작품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거 네 뿔 보여요? 이 건물 뿔 보이죠? 4개. 예, 저게 뭘까요? 예, 번제단이죠.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 번제단. 그러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병사들이 막 죽이러 오니까, 바벨로 병사들이 죽이러 오니까 저 번제단 떨어져 죽네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저기 등잔대 훔쳐가는 거 보입니까? 예, 등잔대 훔쳐가는 거 보이죠? 예, 지금 예루살렘 함락되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맞죠?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거예요. 성전마저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 다음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유추해 봅시다. 저 왕 이름이 누굴까요? 저 왕 다윗, 예, 땡. 자, 바로 땡. 자, 힌트. 고레스 맞습니다. 예, 저 권사님 맞힐 줄 알았어요. 고레스죠. 예, 지금 고레스가 좀,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그림일까요? 성전 재건보다 더 다른 이야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포로 귀환하고 있죠. 포로 귀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쯤에 성전 무너졌잖아요. 성전 무너져가지고, 이 성전 무너진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전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70년 만에 고레스가 가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자, 이건 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면 저것은 왜 오게 된 거예요? 다시 성전이 무너진 것은 죄를 지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길래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무너진 거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다음이요. 우리가 의에 대하여 전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전 재건은 내가 잘해서 성전 재건된 것이 아니라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의 힘으로 성전을 재건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찾아왔음을 알게 되는 그 지식,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입니다. 중요하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찾아왔도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회심의 은혜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야 하는데,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에는 회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정답을 말해야지 회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갑자기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이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 정죄감에서 해방될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회심인 거예요. 그러니 회심은 내가 아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걸 지금 알았는데 목사님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사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 이 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꼼짝없이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찾고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회심인 거예요. 그런데 네, 그 회심을 하는 일이 지금 너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너무 없어요.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민인 줄 알고 나와요.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나와요. 이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이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회심을 하셨다면 우리 교회에 회심의 운동이 계속, 회심의 은혜가 계속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늘 생각 없이 교회를 나오던 자가,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오던 자가 갑자기 죄의식을 느끼고 나는 어떻게 하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 가운데 빠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이요.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덕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도둑질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왜 받았어요?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도둑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요.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교회가 교회의 되기를 이제 포기한 것이죠. 즉 회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없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복지센터 같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만큼 회심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 같이 2차 회심에만 머무는 분들은 이제 1차적인 회심에 대하여 둔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이 먼저니까. 그러나 좀 더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하여 확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권사님들의 사역이셔야 돼요. 1차 회심이 일어나야 한다. 1차. 근데 이것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벼락 맞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네, 다음이요. 예레미야 9장 23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낸 헌금을 자랑하고 자기가 교회 출석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봉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들은 칭찬을 자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래요? 예,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 명확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났도다.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멸망해서 돌이켰도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사함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총을 입은 것이죠.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 이 사람이 언제 강렬한 회심을 하냐면요, 러시아 황제가 사형대 위에 올려놔요, 도스토예프스키를.
그리고 이제 총을 쏘기 위하여 이제 사격을 하기 위하여 병사를 서고 이제 앞에 있는 장교가 손만 내리면 사형이에요. 손을 내리려고 하는데 저 멀리에서 스탑해요. 그 황제의 사면입니다 하고 그 죽기 몇 초 전에 살아나요.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큰 회심을 하는 거예요. 아, 죽었다 산다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이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직접 경험한 거죠. 사면받은 것이 무엇인지. 성도가 이 사면받은 것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수록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해요? 딱히 자랑할 것도 없지만 자랑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자랑한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 민망해서 어떻게 자랑해요? 근데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어야 하잖아요. 자랑할 걸로는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사님 두 분이 반지를 끼고 왔는데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온 거예요. 1캐럿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근데 제가 그 두 분이 같이 차고 온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날따라 우연히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이분도 이렇게 돼 있고 이분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왼손 좀 올려보셔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올리는데 이미 알아. 이렇게 올려. 그러니까 내가 또 권사님도 좀 올려보세요 했더니 주 안에서 자랑. 주 안에서 자랑하라니까. 반지 크기만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알 크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죄 크기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경건한 자가 자랑하잖아요. 뭐라고 자랑합니까?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런 자를 주님이 건져주셨다. 이게 자랑이란 말이죠.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아직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입술로만 겸손하면 안 될 것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아까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도 읽었어요. 기도도 했어요. 경고서도 읽었어요. 눈이 뻐근해요. 쉬고 싶어요. 멍 때려요. 그때 멍 때리면서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난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 깊이 되뇌이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영혼의 깊이는 더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녁에 잠이 안 오시는 분이 있으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잠이 안 오실 때 이런 것을 딱 붙들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내가 혹시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밤새 주님과 얼마나 친밀해지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깊이 자신을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 조각칼로 새겨놓을 수 있다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새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드러내기를, 그걸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